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이자 우리 성동교회가 1년에 한 번 성동가족 꽉 찬 주일로 지키는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제가 가끔 천기 누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에서는 한 번을 옷깃을 스치기 위해서 전생에 1000번을 스쳐 지나가야 한 번 옷깃을 스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가운데 올 자가 없다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성동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성동교회.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성동교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옛날에 근묵자 흙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느냐 너도 모르게 먹물이 묻기 마련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미혹되었고 타협되었고 물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 망하게 되는데 605년, 597년, 586년, 이것을 세계사 시간에는 바벨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민들은 1000km 바깥에 있는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그 이라크 땅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1905년 을사늑약에 외교권 박탈당했습니다. 1907년 정미칠 조약에 대한민국 조선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지, 조선은 사라지고 일본에 합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회복, 치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과 구원하심을 보여준 최고의 환상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놀랍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여러분 지금 이란 땅 쑥대밭된 거 아시죠? 엄청난 폭탄과 미사일이 쏟아진 이란 땅은 쑥대밭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그렇게 쑥대밭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 문 지방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계속 흘러내려가는 환상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지치고 힘 빠지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위로와 평안을 얻으십니까? 물론 좋은 시간, 좋은 곳, 좋은 식사,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진짜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뿐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세상 무엇을 다 가져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간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디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반드시 물 안에서 살 때 진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위로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고 지루한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시거나 기차를 타시거나 고속버스를 타실 때 창가 쪽에 앉는 걸 선호하세요? 통로 쪽에 앉는 걸 선호하세요? 대부분은 창가 쪽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창가 쪽에 앉아야 창문 바깥으로 펼쳐지는 풍경과 장관을 바라보면서 그 긴 지루한 여행을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왜 중요하신가? 성경은 하나님은 자녀들을 예언하게 하고 젊은이들을 환상을 보게 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낭중지추라는 말 있죠. 주머니 속에 송곳은 주머니에 갇히지 않고 반드시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 낭중지신. 믿음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현실에 갇히지 않고 반드시 그걸 뚫고 나오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망한 이스라엘 땅, 망한 이스라엘 성민. 근데 하나님은 망한 바벨론 땅에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오셨다고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동교회로 데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주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일본의 잉어과 코이라는 붕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항에 갇혀 있으면 고작 5cm가 전부입니다. 요게 이 연못에 가면 15cm가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강에 풀어놓게 되면 120cm까지 커지게 되는 것이 저 일본 잉어과 코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 있죠. 먼 물에서 놀아라, 큰 물에서 놀아라. 왕대 밭에서 왕대 나고 쫄대 밭에서 쫄대 난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한 주말 또 주일이 되면 여행을 선호합니다. 회식도 하고 동호회도 하고 결혼식도 가고 꽃놀이도 가고 계모임도 갑니다. 지난 5월 1일이 황금 연휴였다는 걸 제가 늦게서 알았습니다. 5월 1일이 노동절로 법정 휴일로 정했다면요. 그러니까 금요일 쉬어요. 그리고 토요일 쉬어요. 그리고 일요일 쉬어요. 그리고 월요일 쉬어요.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쉬어요. 이 5일이 황금 연휴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텅텅 빈 거 아십니까? 왜요? 여행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여행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참 많은 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사랑하신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사실요, 다윗이란 인간은요 그리 존경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 신복 우리야라는 신복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홀로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자기가 임금이니까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침대에서 통간합니다. 이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의 신복 우리아 장군을 적장 한 가운데 내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계신 성전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놀라운 다윗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뭘 바랬는지 보세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게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남진 장로님이 계시죠? 그 남진 장로님이 불렀던 님과 함께라는 노래, 뭐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그런데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요즘은 결혼도 사랑 보지 말고 다 스펙 따라 하죠. 조건, 재력, 학력, 직장을 본다고 하는데 글쎄요, 나는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누구도 부럽지 않아.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반딧불 초가집이라더라도 당신과만 함께 있다면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과 결혼하여 산다면 재력, 학력 이런 거 본 사람은 절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진짜 행복을 맛보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일, 그건 내 평생 하나님 집에 살면서 시편 27편 4절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받아주시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예쁘게 가꾸어진 화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동 꿈꾸는 교회입니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뭘 보고 들어오신 겁니까? 성동 꿈꾸는 교회. 성동교회에서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꿈을 꾸시고 성동교회에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스며나온 생명의 강물은 점점 흘러들어가서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위상 있는 나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한강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뭐의 기적? 한강의 기적. 그 한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그 한강의 발원지도 알고 계세요? 강원도 검룡소라고는 그 작은 또랑입니다. 저 검룡소의 물이 한강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여러분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잠기고 가슴에 이르러 온몸이 잠기는 헤엄칠 강물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오신 이 성동 가족 꽉 찬 주일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충만하게 잠기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면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냐. 하나님이 임신시켰는데 하나님이 해산케 하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은 그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걸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것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에스겔은 그 물에 자기 발을 직접 담급니다. 처음엔 발목, 다음엔 무릎, 그 다음 허리, 그 다음 가슴, 온몸이 충만하게 잠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오셨든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이 시작이 우리 삶과 가정과 영혼을 모두 살려내시는 주님의 생명강에 흠뻑 잠기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끼어들어오셨고 책임지신다라는 뜻이죠. 오늘 이 마음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충만하네.
고백하게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본문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서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도 기억하십니까?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치유, 회복,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흐르는 물은 강이 됩니다. 그 강 좌우가엔 생명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계속 흘러 온 이스라엘 적시는데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릅니다. 아라바는 광야, 사막이란 뜻이고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그 물이 들어가는 사해바다가 되살아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옥토가 됩니다.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죽었던 바다는 다시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른 각처의 모든 것들은 살아나는데 강가에 어부들이 서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스라엘 온 땅 전 지역에 금을 치는 황금 어장이 되고 큰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풍성함같이 온갖 물고기 떼들로 풍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 부유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3포 시대다, 7포 시대다, M포 시대다, 헬조선이다. 삶이 너무 공고하다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포기, 희망도 포기,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살아 제낍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란 말이 뭐예요? 이 나라가 지옥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다른컨대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발전한 시대는 지금입니다. 지금처럼 부유했던 적, 지금처럼 번성했던 적, 지금처럼 잘 살았던 적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온통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불평불만 부정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히게 됐는지 정말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은 가만두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깨끗한 생각으로 바꿔내십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좋은 생각으로 뇌를 씻는 방법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 깨끗한 물을 보세요. 이 유명 작가는 이 깨끗한 물이 우리가 태어난 상태의 맑은 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 주변의 영향을 받으며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더럽혀집니다. 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시 긍정 에너지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양은 아무런 효과도 없죠. 평소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해야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자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깨끗한 생각으로 씻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깨끗한 물컵을 아무리 들어봐야 그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 사람은 아예 호수채를 들여다가 물을 들이붓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도둑이 오는 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인자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자는
전부를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모든 꿈과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람입니다. 인생 자포자기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찾지 않은 정오, 중동의 그 뜨거운 뙤약볕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 우물가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자한 말씀을 하시죠. 여인아,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말이 세거든요. 여러분, 말을 건넸는데 정말 세게 말한다, 무례하게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말해요. 그 사람은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방어 기제로 말을 세게 하거든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당신이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쏴붙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끝날에 외쳤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 죽었던 모든 것을 되살아게 만들었던 그 물이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 도종환님과 함께 공부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유호영 원로 장로님이신데 친구신데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를 전 참 좋아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도종환님을 한번 강사로 초빙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결국 그 벽을 넘어서고야 만다. 여러분, 수천 장의 잎사귀를 끌어안고 이 절망의 담벼락을 올라서는 그 담쟁이가 누구일까요?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속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던 그 물들을 한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다가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죠. 성전 안에서 꽉 채워 점점 깊은 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생명과수를 맺게 하고 치료하는 잎사귀를 무성하게 합니다. 그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죽었던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사라진 물고기들이 몰려오고 풍성한 황금 어장이 들어섭니다. 떠나갔던 어부들이 몰려와 금을 치는 곳이 되고 전쟁의 폐허와 황폐한 이스라엘 온 땅이 푸르고 기름진 옥토가 되어 모든 생물들이 다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고 다시 충만한 땅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기 두 개의 종이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빈 종이컵이고 하나는 물이 꽉 찬 종이컵입니다. 이거를 이 불로 땡기는 걸 뭐라고 하죠? 불 푹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게 토치로 그 두 개의 종이컵을 푹 하고 불을 당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종이컵에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해보겠다는데? Moving in the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빈컵은 그 물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타버리는데 물을 담고 있는 종이컵은 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물이 그 컵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죽은 자 같으나 봐라, 우리가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그냥 빈 종이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불은 그 인생을 집어삼킬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 종이컵에 물이 담겨 있으니 토치로도 그 종이컵을 태우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처음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역대하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 내 마음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 성동교회는 그렇게 1908년 3월 1일 김길철 성도님이 장성권 성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청원면 사주면 농촌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1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우리 성동교회 동영상 함께 보시고, 이어서 우리 성기정 안수집사님, 심은서 청년 나오셔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성동교회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